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순결한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3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의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 대신에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라면 아하수에로 왕의 대리자 같은 아주 높은 직위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를 표하고 절하는 게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이 꿇어 절하되라는 표현은 코가 땅에다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에 있는 하만에게 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예를 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중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은 이 출애굽 행렬에서 뒤처진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약탈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수지간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하만은 이 성경 다른 그 뒷부분을 좀 보면은 매우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모르드게가 단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그 유대 족속 자체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형할 악한 계략을 준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들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유대 민족을 모함해서 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몰살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할 형법적인 어떤 권한, 국가적인 권한을 이 하만이 얻어내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이 굵은 배 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길가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이 대궐 문 앞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도 자기 민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누웠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왕비 에스더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왕비라 그러지만 그렇게 능력과 힘이 많은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내시를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은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무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를 이 왕후의 자리에,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왕비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그 부모의 뜻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거겠죠. 저는 대회 6살 때부터 이 결손 가정에서 고아처럼 자랐어요. 이 공부나 운동 같은 것을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친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몇 차례 병으로 죽을 뻔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만 참 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중에 가정의 아픔이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중병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능력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이들의 그 마음을 목회자로서 조금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너무 편하게만 살았다면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같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또한 에스더와 같이 특별한 위치와 능력을 갖게 된 분들에게도 분명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이해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해야 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여정여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조차도 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형통조차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같이 특별한 위치와 능력을 갖게 된 분들에게도 분명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봅시다.